우리 사랑에 위해서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정사랑이라고 합니다. 정사랑. 네, 방금 말씀하신 선교사님의 막내딸, 넷째 정사랑인데요. 저는 이름이 사랑이다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믿음, 소망, 그리고 이제 사랑. 근데 오늘이 6.25잖아요. 그래서 6.25가 다가와서 이번 주부터 내내 계속 저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고, 특히 이제 북한 동포들을 위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기도에도 계속 참석을 했었고, 근데 오늘이 딱 주일이면서 6.25면서 딱 엄마가 데리고 오신 교회를 왔는데 여기 이름이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한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냥 한민족인 거예요. 근데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기도 하지만 한민족입니다. 맞아요. 저희 북한 동포들과 저희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과 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고려인들도 있고 조선족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있고 제일교포, 미국 이스라엘은 없지만 일본에도 있는 그 제일교포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많이 흩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번 주 내내 엄청 많았는데 오늘 이 교회를 오게 된 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희 언니 오빠들은 못 왔지만 제가 뽑혀서 함께 엄마와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태어나 보니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한국어를 하는데 밖에 현지를 나가보면 러시아어를 하고 학교를 가면 국제학교 다녀서 이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 20년을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고 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키르기즈스탄에서 6년 살고 카자흐스탄에서 6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혼자 떠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혼자 떠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혼자 부모님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것도 처음인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방에 혼자 고립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체성 고민이 막 들었어요. 난 누구지?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 그 부모님의 신앙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신앙 고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성경을 보면 말씀은 살아있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을 부모님의 사역을 통해서 당연히 받고 믿어졌는데 혼자 떨어지게 되니까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누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살고. 근데 저는 그 코로나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시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랑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면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면 제가 외국인이거든요. 나는 뭐지? 이스라엘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셨나 봐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디아스포라가 실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한국인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정말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후인 저희가 독립하는 해에 똑같은 해에 독립을 해서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곳에 갔더니 저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저는 적어도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한국인이라도 하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핏줄
엄마는 핀란드 사람이고 엄마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고 엄마의 할머니는 또 미국에서 오셨고 이런 식으로 막 시민권이 4개인 친구도 있어요. 이게 엄마 아빠 쪽으로 막 너무 다양해서 언어가 어떤 친구는 8개 국어를 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8개 국어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의 정체성 고민아, 얘네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정체성을 가장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나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나라들을 경험하고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고 많은 언어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진짜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질문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두려운 질문이었고 절대 직면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너무 건방진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감히 이 쪼물하게 한 명이 하나님 진짜 계세요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뺨 때리면서 건방지다고 네가 괘씸하게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이 증명을 해왔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러냐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줄게.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해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줄게.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신지 저한테 증명을 해주시는지가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뭐 대한민국의 딸? 우즈벡 사람인가? 키르기즈 사람인가? 카자흐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정체성이 확고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아까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닐 텐데 그럼 대한민국에 나를 한국어 하는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또 부모님이 북한 벌목공 사역을 하시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성인이 돼서 한국에 혼자 나온 게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한국에서 보내면서 더더욱 이 한국 땅에 너무 번화해졌어요. 항상 한국을 오면 매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지하철을 타면 너무 빨라서 너무 감격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고 쿠팡 너무 빨리 배달 오고 너무 편리한데 그 안에 저도 이렇게 뭔가 빨리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6.25가 다가오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계속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선교지에 귀한 분들이 왔다 가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시냐고 하는데 고구마를 심어주러 오신대요. 그랬는데 막 북한에도 들어가시고 근데 그러니까 딱 이 사역의 중요성을 확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동포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너무 잊고 너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곳에서 북한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한국 한 민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일들이지만 이 북한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실수가 아니시고 많이 비슷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은 그 유대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그 일들이 저희에게 있고, 또한 저희 남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제일 감사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미 믿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교지로 떠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선교지로 나가는 그 헌신에 믿음이 분명 필요했지만 선교지에서 저절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붙잡을 게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면 한국에는 그래도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언어도 되고, 한국은 그래도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재정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경험을 붙드는데, 선교지라는 곳은 경험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컨셉이 다 달라요. 그런 곳에 그냥 던져져서 이번 주에 계속 생각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슨 뜻일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너무 힘들기만 한, 고립되기만 한 시간이라고 보겠지만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그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엎드려질 수 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내 재정으로도 살 수 없고 나의 경험으로도 살 수 없고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기회였다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참 많은 사기도 많이 당하세요. 거기 있는 현지 분들에게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상식이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는 다른 게 상식인 거예요. 아예 거짓말하는 게 상식일 때도 있고 도둑질하는 게 상식일 때도 있고, 특히 공산주의 문화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시고 위대한 교회 개척을 하고 제자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를 많이 1000명, 100명, 10,000명을 하고, 이게 위대하다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만 붙잡는,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한 유업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근데 이제 받았다면 이제 제가 흘려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 하는데 이 한국에서 지내는 3-4개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저와 또래들도 많이 보고 이제 어떤 국제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거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러주신 콜링, 그 사명, 결국 저희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 민족, 저희 북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조금 먼저, 조금 일찍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흘려보내고 싶기도 하고 저부터 채워져서 흘려보낼 수 있게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생각나면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한국에 참 숨어있는 많은 귀한 보석과 같은 교회들, 보석과 같은 한 분 한 분이 계셔주심에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함께 저도 한고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질문 네. 하고 싶은 얘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할게요. 네. 왜 그 많고 많은 그 대학 중에 히브리 대학을 선택하셔서 가셨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7살 때 엄마가 로마서를 외우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외우게 하셨는데 이제 7살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이제 노트에 다 적으셔서 이제 하이라이트 색칠 이렇게 하셔서 제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로마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의문이 엄마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막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말씀이 막 11장에 나오면서 엄마 왜 유대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들리냐고 유대인들 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배경을 하고 일어난 일들이고 신약도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냐고. 우리도 믿는데 우리 이방인도 믿는데 어떻게 그들은 못 믿냐 하는데 엄마가 하나님이 먼저 장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나머지 이방인들을 미워하셔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장자인 거예요. 저희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인데 저희 둘째 아들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첫째 장자한테만 지금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잠시 첫째 장자의 아들의 눈과 귀를 가리시고 그동안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저희에게 이방인인 저에게 복음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리셔서 저희에게도 그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예수님 모를 수도 있었던 거야? 우리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야? 하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엄마,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눈과 귀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사랑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어리니까 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 말을 흘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말을 기억하시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자라는 내내. 그래서 초중고 자라는 내내 저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한국 대학교도 옵션이 아니었고 언니 오빠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 대학교도 옵션이 아니고 그렇다고 카자크에 있는 대학도 옵션이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히브리 대학교 그리고 감남산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갔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외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잠시 이제 휴학해서 잠시 1년 아니고 지금 4개월째 나와 있고요.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다시. 네. 제 생각에는 거기서 그 애들을 다 그냥 보고만 시키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대로 알고 그렇죠. 히브리 대학교. 히브리 대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지 않고 이단으로. 응? 이단처럼. 이단. 네.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에서 한 명으로 보는데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봐요.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수차례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알아요. 여기 이제 성수료를 많이 갔고.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도 받으면서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나와가지고서 좀 훌륭한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내가 순례하면서 보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건 네.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데가 여러 곳인데 있어요. 여러 번 제가 그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 곳이 있어. 특별히 히브리 네. 대학교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 자체가 너무 큰 상처예요. 그 십자군 전쟁 그렇지, 때문에 그건, 네. 너무 많은 학살을 당했어서 십자가 모양을 보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몸서리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되게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라이스트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는 예수와 메시아를 믿는 그런 유대인이라 해서 메시아닉 주 이렇게. 사장님한테 네.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데 네. 요즘에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인성이 무너져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이를 택하셔가지고 그 7살 때부터 어머니하고 그 로마서를 읽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우리 에스더와 같이 또한 드보라와 같이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던 그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 사랑이는 아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어. 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만 정직해도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분들은 우리 사랑인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나라와 장래가 우리 기도에 달려있어.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인은 우리 만방에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인내와 절제, 온유, 자비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쓸을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축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사랑이가 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사랑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대접을 하고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날이야. 고맙고 감사해요. 네.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아니 그저 사도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주시든지. 시편 23편이요? 히브리 말로. 혹시 창세기도 좋고. 예. 1장에서 네. 한 5일 예, 좋아요. 네. 베레시트, פרק א', מפסוקים א' עד ה'.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וירא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י טוב, ויבדל אלוהים בין האור ובין החושך.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קרא 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아멘. 네. 네. 헤베누 샬롬 알라펜 그 노래가 הבאנו 샬롬 שלום עליכם, 헤베누 הבאנו 샬롬 שלום עליכם עליכם, 헤베누 샬롬 עליכם 헤베누 샬롬 샬롬 샬라랄라라. 헤베누 샬롬 샬롬 샬롬.